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또 이 교재가 또 있어요. 기독교 강요. 거기 이제 내용이 더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4번째 기독교 물음으로 연합체가 되다. 이 물음, 어, 되찾다, 또 이제 구속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 룻기에서 나오미의 며느리죠. 이 룻. 그래서 보아스하고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그때 이 보아스가 이 기업을 이제 물으죠. 거기서 기업을 물으다. 고엘. 예,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의미입니다. 되찾다. 구속하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물음으로 우리가 연합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자 동시에 제물로 화목에 이르는 대속의 원리를 제시. 제14강자 그리스도의 대리적 무릎. 사랑의 시작은 의. 자, 요거 굉장히 오늘 중요한 이 문장인데 요거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시작은 의. 예, 의. 사랑의 시작은 의.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공로. 자,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과 사역을 다룬 후 우리가 구원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장이 바로 전적으로 속죄론에 할애된다. 자, 위격적 연합. 이게 사실 어려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이 속죄론,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살펴볼 텐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속죄론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 자체나 보좌 우편에 제위하심으로써 행하시는 전가 자체가 아니라 의의 전가 가치를 둔다. 이 가치. 의의 전가에 있어서 이 가치. 이것이 이제 속죄론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은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위하셔서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속죄로는 제물 자체나 제사 자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까 뭐 위에 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 이 제물 자체나 이 제사 자체보다도 제사의 대상인 제물의 가치.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제물이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 속죄론의 중요한 것은 이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제물의 가치, 즉 제물의 제사 가치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속죄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이 누구시냐, 이제 우리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반복합니다. 이 자유주의자들은 성경 무오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동정녀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 속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이 죄를 물으셨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성경도 우리가 같은 성경을 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와 우리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를 믿는 겁니까,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저 예수님의 그 도덕적인 어떤 교훈적인 그런 것에만 가치를 두는 겁니다. 그냥 좋은 선생이다. 우리의 본이 되는 어떤 그런 분이시다.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가지에 불과한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이 속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죄가 다 사해지고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거듭나게 되는 것. 이러한 이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속죄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죄의 값을 치르고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속죄. 이 속죄가 문자적으로 죄의 값을 치르고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다. 죄의 값을 치르고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바로 속죄다. 그래서 칼빈과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속죄의 의의와 가치를 이 satisfactio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 본래 빚 갚기, 보석금 내기, 그리고 사죄, 사과, 뭐 탄원 이러한 이제 어원을 이제 가지는데 또 이로부터 만족이라는 뜻이 파생되었다. 만족. 만족이 영어로 뭐죠? 만족. 우리 중학생, 예, 하여튼 영어 공부, 예, 동현아 만족, 성주야 만족, 예? 만족이 영어로 뭐예요? 만족, 응? 만족. 갑자기 질문하니까 어려워졌죠, 그죠? 만족. 만족이 여러 만족하다, 만족하다. 예? 세티스 뭐예요? 만족하다. satisfy, 그죠?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그죠? 예. 자, 요 어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세티스 여기 팩티오라는 어원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라틴어죠. 여기서 이제 나온 거예요. 만족이란 단어가 여기서 파송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필자는 이러한 뜻을 포괄하는 성경적 개념을 물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 물음이란 단어 안에 이런 의미들이 다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예, 물으다, 물음. 자, 그래서 물음은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사역의 공로라고 할 것이다. 그것은 다 이루심을 전제로 하고 전가를 지향한다. 그것은 대리적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상응한다. 이 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물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됐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죄가 있죠. 근데 대신 예수님이 다 물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도 다 사해졌다. 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가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그 전가가 된 거예요. 예, 이거 법적인 의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죄가 없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다 이제 물어주신 거예요. 물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위한 대속죄물이 되셨다. 대속죄물이 되셨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53장 10절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이사야 53장 10절. 우리가 이사야 53장도 많이 살펴보는 본문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자,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 이게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셨다.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이거 반복하는 이유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걸 안 믿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죠. 목사님들도 이걸 안 믿는 목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 신기하죠? 목사인데 이걸 안 믿어. 교회는 다니는데 이거를 몰라. 예? 모른다는 것은 뭐 배우지 못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칼빈은 이 믿음이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 수납하는 거다. 그대로 우리가 듣는 거예요. 듣고서 잘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이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내가 어떻게 믿어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도록.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안 들어도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들어야죠. 하나님이 안 알려주는데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안 알려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왜 안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가령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걸 알려주잖아요. 근데 가끔 그래요. 예. 엄마 얘기 안 했는데? 아빠 얘기 안 했는데? 분명히 얘기했는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얘기 안 했겠어요? 얘기했겠죠. 중요한 얘기니까.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가볍게 들은 거죠. 예? 그 지나친 거죠. 나중에 생각이 나죠. 아, 얘기하셨구나. 예? 더욱이 이 말씀은 생명에 관한 건데, 그죠?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왜 깨닫게 안 해주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그죠? 내가 분명히 선택받은 자녀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나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나 선택받지 못한 거 아닐까? 라는 사실 그렇게 의구심을 듣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느 정도 믿음이 이제 들어가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면 믿음이 아예 없으면 그런 고민조차도 안 해요. 그냥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 뭐 그러든지 말든지 예수님이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 그런 정말 하나님의 택함,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상태로서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자녀임에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문제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가운데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런 가운데서 분명히 때가 되면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부터 이렇게 앉아서 듣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목회자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 그러면서 자, 이 속죄 다시 돌아오면 이 1차적인 동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사랑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사랑에 있다. 이게 이 속죄의 1차적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누가 여러분 자기 자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가 그렇게 희생으로 내놓겠어요? 예? 희생은커녕 그죠? 그것도 죄인들을 위해서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참 그런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제가 그 어떤 영상을 보면은 그 우리나라 전쟁 6.25 전쟁 때요. 이제 미국 이제 장교들도 많이 오시고 군인들이 왔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미군들의 그 장교들의 그 자녀들 중에서 이 전쟁에 참전하겠다고 그 젊은 아들이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면 여기 뭐 한번 총 쏴보고 뭐 체험하려고 오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잘못하다가 그냥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군인인데 그 자식이 군인으로서 그렇게 이 험한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이 미국이랑 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작은 나라 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 젊은 그 친구들이. 근데 많은 젊은 군인들이 와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쟁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없었다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엔군 여러 군대들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이제 그 공산당들하고 이제 전쟁이 있었던 거죠. 1950년 6월 25일 날. 만약에 반대로 입장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만약에 다른 나라에 그런 전쟁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정말 그 자유를 위해서 싸우러 가겠다. 그럴 수 있을까? 지금 뭐 군대도 안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나 지금 젊은 친구들이 지금 물론 뭐 해병대하고 특전대도 가려는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가려고 하고 또 더 심각한 건 부모들도 안 보내려고 그래요. 또 더 심각한 것은 그 군인분들도 그 자녀들은 좀 이렇게 후방에 이렇게 막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자기 자녀를 더 이렇게 험지로 보내는 분들도 훌륭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저도 육군을 갔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건강했으면 뭐 건강 안 한 건 아닌데
좀 해병대 한번 도전해 봤으면, 특전대 한번 도전해 봤으면.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더 좀, 예? 빡신 데 가가지고 좀, 예? 지금도 해병대 나오신 분들, 예, 길거리 가다가, 너 몇 기야? 그러면 막 이러잖아요. 예? 그 왜 그런 거겠어요? 그만큼 나라를 위한 그런 마음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 애국심. 예? 그런 게 없지 않고서 어떻게 그 목숨 걸고 전쟁에 참여하겠어요? 근데 그 부모들이 그래, 가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 최전방에 가 싸우겠다는데 가라. 그런 미국의 훌륭하신 군인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이제 짧은 에피소드가 이렇게 가끔 영상에 뜨는데 그 실제로 예. 그게 참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생들도 있는데 예. 원래는 그게 이 군인들이 우리 나라에서도 참 대접을 잘해줘야 돼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대접을 잘해줘요. 현재 군인들도 그렇고 또 군 전역한 그런 사람들도 그렇고 나라가 굉장히 예우를 해줍니다. 아주 특별하게 예우를 해줘요. 왜? 나를 대신해서 나라를 위해서 예, 싸우고 보호해 준 사람들을 정말 나라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지금 월급돌이 많이지 모르긴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런 나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 지금 벌써 북한은 그렇게 무기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군인들도 우리 2배야. 무기들도 어마어마하게. 물론 우리도 최신식 좋은 무기들도 만들고 있는데 또 물론 이제 앞으로 전쟁은 이제 뭐, 예, 뭐 드론 가지고 날리고 막 그렇게 하죠. 뭐 일부러 막 총 들고 뭐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자 보세요. 저들은 그런 군인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려는 군인들이 허다한데 정작 우리는 군대도 안 간다. 지금 군인도 지금 현재 1년 6개월 더 줄어들 것 같아.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좀 방법을 바꾸겠죠. 뭐 모병제로 한다든지 뭐 사병제로 한다든지. 또 심각한 것은 군대가 사람들이 없네. 군대가 젊은이들이 없네. 예?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누가 지킵니까? 이 나라를 누가 지키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애국심에 대한 마음들이 있어야 돼. 이 나라가 무너지면 학교도 없고 교회도 없고 다 없어요. 예. 자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 북한이 그러해요, 북한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켜주는 게 아니다.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이, 선조들이 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피 흘려서 지킨 나라가 바로 이 나라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랑이 또 이것이 절대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인데 얼마나 참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물음은 만세전에 있었던 삼위 하나님의 협약에 기초한다. 예. 그래서 그것은 아버지의 공로로 따라서 아버지의 죄사함과 용서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우리가 화목에 이르는 대속의 원리를 제시한다. 자, 이 대속의 원리. 예. 여기에는 아버지의 죄사함, 용서, 그리고 화목. 이게 이제 그 대속의 원리인 거예요. 대속의 원리. 죄사함 해주시고, 우리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 다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다. 이게 바로 대속적인 물음이다. 예. 이것을 협약하셨다. 만세전에 있던 삼위 하나님께서 협약에 기초한다. 예. 그냥 막 갑자기 어느 날 한번 구해볼까? 한번 도와줄까? 이게 아니고 벌써 다 계획을 하셨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내가 여행을 간다. 뭐 즉흥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 여행을 가더라도 준비하죠. 어디에 갈까? 무엇을 먹을까? 돈 얼마나 필요할까? 예? 옷은 뭘 입고 갈까? 예? 그걸 준비하고 가잖아요. 여행 가는 것도 그렇게 준비해서 가는데 이 대속적인 이 일은 보통 일입니까? 당신의 자녀를 살려야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거를 물론 하나님이니까 뭐 금방 다 계획 세우시겠지만 이 협약을 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일이 큰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다. 고대했던 일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친히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위한 물음의 값을 치르셨다. 자, 감사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자 제물로서 우리를 위한 물음이 되심으로 영원한 화목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체가 되었다. 이게 여러분 신비입니다. 신비. 연합체. 그 신비 아파트라고 있어요. 예. 신비 아파트 알죠? 기원아, 신비 아파트. 요즘 안 봐요? 성주 알죠? 성수 알죠? 신비 아파트. 예. 여러분 신비 아파트 아세요? 우리나라 그거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만화인데 우리나라와 일본하고 이렇게 합작해서 만든 이 신비 아파트라는 만화인데 지금은 좀 더 재밌는 게 많아서 그런가? 아니 아직도 그 좀 어린 지금 애들이 좀 커서 그런데 그 유치부 그러니까 초등부 전에는 이 만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신비 아파트. 이 그 내용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신비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신비는 거기 사는 도깨비예요, 도깨비. 그런데 이 도깨비가 사는 아파트인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그 악한 그러한 이 귀신 영이 나타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이 아파트를 떠나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에 사는 구하리라는 그 구하리하고 구하리 동생이 있어요. 뭐죠? 하리 동생? 기현아, 하리 동생 누구야? 구하리가 누나고 구두리인가? 구두리? 맞아? 구두리가 동생이에요. 그래서 신비, 도깨비하고 구하리하고 구두리, 삼이 이 셋이서 힘을 합쳐서 그 악한 귀신들. 그러니까 이제 그 귀신들은 뭐냐면 그 원한을 갖고 이렇게 죽은 사람들의 영이 이렇게 떠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하고 하리하고 둘이 셋이서 힘을 합쳐가지고 그 악한 귀신을 이렇게 그 이 악귀를 쫓아서 그 영혼의 혼을 달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 시대에도 그 군대 귀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악귀들이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가지고 막 그 나쁜 짓 하고 막 사람들 두렵게 하고 막 힘세고 막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비 아파트에 사는 신비. 왜냐면 이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면 결국 이 신비도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파트에. 재밌겠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보면은 누가 또 있냐면은 강림이 있어요. 강림. 왜 제가 이 말씀하냐면 신비 강림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강림은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저도 뭐 그 만화를 본 게 아니고 그 요약본을 잠깐 이렇게 참고했는데 어쨌든 그 삼위일체가 그 주위에 떠도는 그 동네를 위협하는 그 귀신들을 쫓아낸다. 이 삼위일체 이 셋이 있어야 힘이 또 나타나요. 힘. 예? 하여튼 재밌는데 어쨌든 이 연합이 졸릴까봐 잠깐 재밌는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이 연합의 의미가 아주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 예? 그 신비하다, 미스테리.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된다라는 것은 이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가 된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한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대속적 물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합체가 된다. 연합체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연합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지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다 지체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 진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구원을 위한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성자의 대리적 물음에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아들을 주셔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리에 세우심으로써 그 공로를 조건 없이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심에 있다. 이게 참, 이 아들을 보내주신 거,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 그 공로를 조건 없이 우리 것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하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남을 많이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해야 우리가 이러한
이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받을 수 없죠. 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이나 이런 이 공로주의,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은 이 우리의 공로를 주장하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 근데 그럴듯해요. 왜냐? 믿는 건 우리니까. 내가 믿어야 되는 거니까. 내가 믿고 내가 해야 되니까 그 선택이 나에게 있지 않느냐. 예? 그게 우리 이성적으로는 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물론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믿게 해주시고 순종도 하나님께서 뒤에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주신다. 고로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로서 우리의 인도자요 통치자 되심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정하심대로 그분의 모든 뜻을 이루심에 있었다. 아멘. 생명의 주, 인도자, 통치자가 되심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정하심에 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물음을 다루면서 칼빈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공로의 제1원인이라고 하였다.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 시초부터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는다. 그 시초부터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은총. 어거스틴이 말한 그 은총론. 우리는 다 죄가 있어서 그 죄로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공로의 시초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중보자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저 베푸시는 호의와 그리스도의 순종은 서로 대립되거나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역사한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면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이런 공부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구나. 어디 하나에 우리가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어떤 이단들은 여호와만 강조해요. 여호와. 예수님을 안 믿어. 여호와만 강조해요. 여호와. 또 어디는 또 한쪽만 그런 것을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또 따라서 그리스도의 공로에는 관심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는 소시누스를 위시한 궤변론자들의 주장은 지극히 허망되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왜? 인간이니까. 이런 궤변자들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합니다. 칼빈은 어거스틴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자신의 논지를 부각시킨다. 어거스틴은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으로 구속 사역을 성취한 것이 성부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하시는 것 외에 어떤 다른 공로도 그리스도에게는 없다라고 단언한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고한 원인 혹은 기원이 된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화목하시기를 원하셨다.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오전에 이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애굽으로 자꾸 내려가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안 나시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면 결국 망하는 길인데. 자,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서로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 구원의 진료로 삼으셨다. 구원의 공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께 있다.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구원의 공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다. 그리스도 자신께 있다. 믿음은 형상인으로서 2차적이며 부수적이다.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그 공로,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형상인 혹은 이 도구인 그 자체로 이 진료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진료인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는 이 원인이다. 그러나 이 진료인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는 원인이다. 마치 믿음이 이 숟가락, 믿음이 숟가락이라고 한다면 은혜는 밥인데 배부르게 하는 것은 밥이죠. 우리가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잖아요. 근데 숟가락이 없으면 우리가 밥 먹기가 어렵죠. 예. 그러나 이 밥은 숟가락이 없이는 또 담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구원받는 것은 이 믿음 때문이 아니라 은혜, 즉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숟가락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밥이죠, 밥. 그 밥. 밥을 먹어야 우리가 배부르게 되듯이 그 밥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다. 다만 그 은혜는 믿음의 숟가락에만 담긴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숟가락으로 우리가 밥을 이렇게 떠먹는 거예요. 이 숟가락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우리가 이 밥을 떠먹게 되는데, 결국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것은 이 숟가락 때문이 아니고 이 밥, 무슨 밥이냐? 예, 그리스도의 공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로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시작은 의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호의로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써 우리와 화목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성자께서 자신으로부터 얻으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시사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다. 여기 성부의 사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자의 의가 역사하게 되었다. 성부께서 성자의 의로서 사랑하셨다. 성부께서 친히 의의 원천이 되셨다. 그러므로 사랑의 시작은 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대속적인